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시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있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들의 나라들을 이제 아모리 족속의 그 두 나라를 점령하게 되는 이야기가 2장과 3장에 걸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좀 필요한 것이 구약 성경의 그 지리적인 배경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어디서 펼쳐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좀 중요한 지명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대충 이렇게 머릿속에 좀 그려가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는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이쪽이 이제 서쪽인데 서쪽에 이렇게 쭉 이렇게 경사지게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자, 이스라엘 땅은 크게 맨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조그만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쳐놓으시면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가 되고, 갈릴리에서부터 쭉 요단강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맨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길쭉하게 이제 사해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갈릴리가 위에 있는데 갈릴리 저 북쪽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레바논 산맥의 끝자리에 헤르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헤르몬산이 해발 고도가 2850m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저 뒤에서 헤르몬산에 대한 그런 지명도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대한 것들의 중요한 지명들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갈릴리 북쪽의 헤르몬산이 2850m. 우리나라 최고 높은 산이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이 2744m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는 더 높은 그러한 산이 헤르몬산입니다. 이 헤르몬산은 1년 12달 4계절 내내 그 산 꼭대기가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만년설입니다. 자, 이 헤르몬산에서 그 만년설 얼음이 녹고 그러면서
물이 흘러내리면 그 헤르몬 산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갈릴리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이 쭉 흘러가게 되는데 이 동쪽으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강이 크게 4개의 강이 있습니다. 자, 갈릴리 남쪽으로 해가지고 동쪽에서부터 이 갈릴리 쪽으로 쭉 들어오게 되는 요단강 북쪽으로 쭉 들어오는 첫 번째 강이 야르묵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야르묵. 자, 이 야르묵 강이 첫 번째 이제 강이 되게 됐고, 또 요단강의 중간쯤에 또 하나의 강이 있는데 그게 야복강입니다.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 들어와서 요단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야복강. 그리고 세 번째 강은 밑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 중간쯤으로 해서 사해 쪽으로 들어오는 강이 있습니다. 이게 아르논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아르논강. 그리고 사해 남쪽에 남동쪽으로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게 되는 그런 강이 세렛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단강 동쪽에는 4개의 강이 중심이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좀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산 왕, 또 그 밑에 있는 시혼 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4개의 강 다시 한번 야르묵강, 그 다음에 야복강, 그리고 아르논강, 그 다음에 세렛강. 자, 야복강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갈 때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다가 저 아람 땅에서 되돌아오면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그리고 주의 천사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고 축복받았던 그 강이 야복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는 강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야복강 위에는 야르묵강, 그러면 야복강하고 야르묵강 사이에 누가 있는 거냐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그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족속들이 7개의 족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자, 그 아모리 족속들은 2개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의 북쪽 나라는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바산 왕이 이름이 옥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야복강 밑에서부터 그 밑에 있는 아르논강까지, 그래서 야복강에서부터 아르논강까지 그 사이에는 바로 아모리 족속의 남쪽에 있는 남왕국, 아모리 족속의 남쪽에 있는 왕국인데, 그 아모리 족속의 남쪽 왕이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나라의 수도가 헤스본이기 때문에 헤스본 왕 이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요단강 동쪽에는 4개의 강이 흐른다. 첫째는 야르묵강, 그 다음에 야복강. 자, 이 야르묵강과 야복강 사이에 아모리 족속의 북쪽에 있는 북왕국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바산의 왕이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야복강에서부터 그 밑에 아르논강, 이 사이에 바로 아모리 족속의 2번째 남왕국이 있는데, 그 남왕국을 일컬어서 헤스본 왕이라고 부르고, 그 헤스본 왕의 이름이 시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아르논강에서 세렛강, 바로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세렛강 남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3장 1절의 말씀에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자,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갔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남쪽에 있었던 나라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게 어제 보았던 말씀입니다. 자, 이 남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 바로 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도시국가, 이 수도가 헤스본이라고 하는 성읍에 바로 그 왕이 시온인데, 그 시온이 이스라엘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땅을 큰 길로 우리가 지나가겠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싸워서
그들의 성읍을 다 진멸했습니다. 자, 이 아모리의 그 남쪽에 있는 헤스본 그 지역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바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동쪽을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허락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북쪽에 있었던 야복강 건너에 있는 바로 아모리 족속의 북왕국 바산 왕도 그들이 가서 그들의 그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시듯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오늘 1절서부터 3절까지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자, 싸움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에드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는데 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에드레이입니다. 자, 여기서 싸움을 벌이게 될 때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산 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바산 왕 옥과 그의 나라와 그의 모든 성읍들을 너희에게 넘겨줬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나아가서 싸워라. 너희들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거다. 자, 아모리 족속의 왕, 바로 우리가 2장에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헤스본 왕 또 혹은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을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그 성읍을 진멸했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헤스본 왕 그 시온과 그의 성읍들을 점령했던 것처럼 진멸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 바산 왕 옥에 대해서도 그들을 너희들이 다 진멸할 거다.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너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2024년을 내가 어떻게 살까?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지금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저 바산 왕 옥이 또 버티고 있지만 그러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들 앞에 있는 또 올 한 해의 모든 인생의 삶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손에 그들을 다 넘겨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자면 결국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삶도 주관하실 것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나의 모든 인생의 삶에 대한 것도 하나님 함께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믿고 또 마음에 확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지금 출애굽 2세대, 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그 모든 과정의 이야기들을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바산 왕 옥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 결국 전쟁은 우리의 군대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쳐서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할 수 있으며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거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손에 모든 것 넘겨주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능력 있게, 지혜롭게, 담대하게 잘 감당해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큰 은혜와 더 큰 승리를 거두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4절 말씀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의 북쪽에 있는 야복강 위에 있는 이 바산 왕의 그 나라를 점령할 때 바로 그 성읍들을 어떻게 차지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먼저 4절 말씀에서는 이 바산 왕 옥이 다스렸던 그 성읍들 60개의 성읍을 우리가 다 빼앗았다, 이 땅을 다 진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 성읍들을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의 숫자가 60이나 되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바산왕 옥의 그 성읍이 얼만큼 견고했는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힘이 많았느니라. 자, 이 바산왕 옥이 다스렸던 그 성읍들이 아주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그 성벽을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아도 견고하게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성읍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성벽이 없는 그런 고을도 힘이 많았지만 높은 성벽에 둘려 있었고 문과 그 빗장이 있어서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읍들이 바로 바산왕 옥이 다스렸던 그런 나라 많은 성읍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고고학자들이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을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고대 그 발굴되어진 그 성벽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성벽의 높이가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에 의하면 성벽 높이는 한 9m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 길이가 거의 한 90km 정도가 되고 너비로는 한 32km 정도가 되는 그러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노라고 고고학자들의 연구가 그렇게 또 연구되어져 있는 바 있습니다. 자, 그만큼 성벽의 높이가 9m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성벽입니다. 그만큼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산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 모든 성읍들을 다 빼앗아서 차지하게 됐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다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그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자, 2장에서 봤던 것처럼 헤스본 왕 그 시온 왕과 전쟁을 벌일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성읍을 다 멸망시키면서 남자와 여자와 또 어린아이들까지 다 진멸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바산왕 옥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똑같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어떤 민족적인 원한이 있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군대가 굉장히 포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산의 나라에 대량 학살을 가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심판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러한 요단강 동쪽의 두 나라, 바로 이 바산과 헤스본 이 두 나라를 침략하는 과정에 그들의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은 그 불의한 자들, 우상 숭배와 온갖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들이 현대 사회에서 지금도 현대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물론 하마스라고 하는 정파가 그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거기서 벌어지는 그런 전쟁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구약의 신명기에 나오는 또 혹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들, 온갖 우상 숭배와 하나님 거역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까지 이르러서 이것은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 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에서 행하게 되는 여러 폭력적인 그런 전쟁들은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와 바로 이 현대의 그런 모든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그런 전쟁들을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이 구약의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이 징계, 심판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을 바로 이스라엘이 다 점령한 이야기에 대한 마지막 최종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요단강 이쪽 땅, 즉 요단강 동쪽 땅을 말합니다. 자, 그 동쪽 땅에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단강 동쪽에는 크게 강이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 맨 위에 야르묵강, 그 다음에 야복강, 그 다음에 아르논강, 그 다음에 맨 밑에 세렛강. 자, 이 세렛강은 에돔과 모압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돔과 모압은 다 지금 지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 땅의 그 중간에 흐르고 있는 그 아르논 강에서부터 저 북쪽에 있는 야르묵강, 그리고 그 야르묵강 저 그 북쪽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바로 헤르몬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르논 골짜기, 즉 아르논 강에서부터 저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있는데 야복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바산, 그리고 남쪽에 있는 헤스본의 이 두 나라를 다 점령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9절도 그렇고 11절 말씀도 그렇고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이 나오면 이게 왜 가로가 쳐져 있나? 그건 왜냐하면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적혀져 있지 않는 사본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본의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서 적혀져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고대 문서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기록자가 써놓은 그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몇천 년 전에 그런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은 사본들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의 그 고대 학자들이,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그 사본들을, 발견된 사본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다 살펴보아서 똑같은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AD 90년에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39권의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선택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AD 2세기, 3세기가 지나면서 이 신약 성경도 또한 신약 시대 여러 그러한 기록자들의 그 글들을 모아서 이제 이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사본들 가운데서 정통한 사본들에 의해서 거의 원본에 가까운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정경 66권의 성경이 되겠고, 그런데 그 성경 중에도 여러 사본들 중에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려고 가로를 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 쳐져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참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들은 시련이라고 불렀다. 여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눈부시고 반짝거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몬산이 1년 내내 눈이 덮여져 있는 그러한 만년설이기 때문에 그 눈 때문에 그 헬몬산이 반짝반짝거렸다 해서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또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이라고도 헬몬산을 불렀다는 겁니다.
스닐이라고 하는 것은 우뚝 솟아있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헤르몬산이 2850m나 되는 굉장히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나라 사람들도 어떤 나라는 시련이라고 부르고 어떤 나라는 스닐이라고 부를 만큼 그 헬몬산이 모든 이스라엘 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참고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산 사람들의 그 모든 성읍들을 많은 평원과 그들의 성읍을 다 차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 11절에서는 바산왕 옥의 침상에 대한 설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가적인 설명에 불과합니다. 바산왕 옥의 그 침대가 철로 만든 그런 침대가였는데 그 침대가 지금도 암몬 족속의 수도인 라빠라고 하는 곳에 이 바산 왕의 그 침상이 그대로 지금도 보존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길이가 9규빗 그리고 너비가 4규빗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그 침대 크기가 가로는 1m 80cm 되고 세로는 9규빗 즉 4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침대의 그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설명이 성경에 왜 붙어 있냐면 바산왕 옥이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바산왕 옥이 침대가 이만큼 사이즈가 될 만큼 그렇게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다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바산 왕의 그 나라도 다 점령하여 그 땅을 진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가적인 설명들을 덧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중심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 아모리 족속의 북쪽에 있는 나라 바산 나라도 이렇게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들 바로 헤스본 왕 시온도 바산 왕 옥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차지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 모든 땅들을 다 진멸하고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여서 승리를 거두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족속들도 싸워야 할 텐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 아모리 족속 두 나라를 너희들이 진멸한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요단강에 있는 나머지 족속들도 너희들이 큰 승리를 거둘 거다.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2절 말씀,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손에 넘겨줬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주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아모리 족속, 바로 바산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은 다 다릅니다만 마음속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니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헤쳐나가며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삶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인생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모든 여정 중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 남쪽에는 헤스본 나라와 북쪽에는 바산 나라의 그 왕과 그 백성들을 진멸하는 이야기를 2장과 3장에 걸쳐서 우리가 읽고 묵상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모든 것들을 잘 능히 감당할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것에서 큰 승리를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큰 승리를 이루시도록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2024년의 첫 신년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은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예비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모든 것들을 차지하라 말씀하시듯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따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생의 모든 삶에서 영적 승리를 이루기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